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 아버지여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만나로 역사하는 사람이 귀한 말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4장 13절로 16절 말씀 주계시입니다. 13장에서 석수의 정부가 세워지고 등장하고 그리고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물은 데서 죽이는데 그 죽이는 자들이 누구냐? 순교들이죠. 이 순교들이 채워지는 과정이 13절 16절 말씀입니다. 13절 16절은 두 번째 익은 곡식 추수입니다. 첫 번째 익은 곡식 추수는 주님의 공중강림 시에 이루어졌고 이 두 번째 익은 곡식입니다. 14장 1절로 11절에서 보충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13장 15절에서 순교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 이루어지느냐? 14장 13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14장 13절로 16절은 주계시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걸어와라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했어요. 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라.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입니다.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죠. 예. 이 복은요, 예, 행복, 해피네스, 마카리오스, 은혜 입은 자라는 뜻인데요. 세상의 복은 5가지입니다. 수고 강덕종이에요. 목숨수.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는. 그러면 90이고 100살 가지고 가시면 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부할 부자. 부자 사는 게 복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입니다. 강령은 건강에 사는 게 요즘은 다 건강해지는 노력을 좀 열심히들 운동도 하시고들. 그다음에 유호덕입니다. 네 번째 유호덕. 덕을 베풀며 사는 게 복이다. 5번째 고종명이죠. 마지막 임종할 때 편안히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게 복이죠. 이게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장 큰 복은 이런 것이 아니라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 안에서 엔큐리오 죽는 거죠. 순교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죽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귀하게 모십니다. 네. 내 안에 죽는 죽음은 개죽음입니다. 네. 내 고집, 내 주장,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 죽는 건 그것은 가치 없는 죽음입니다. 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 얼마나 참 귀한 죽음인지 모르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죽는 사람 순교되는 행한 대로 상급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하늘에 구름이 있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리관을 입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자, 주님께서 순교아들을 추수하시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흰 구름 위에 금멜리관 승리하신 이긴 자이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나라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도 싸워서 이기셨어요. 사람과 마귀가 싸워 이기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이거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손에 들에 파는 낫을 갖고 계십니다. 낫은 추수하는 도구죠. 열매 거두는 도구입니다. 낫으로 다 하잖아요. 넓은 들에 익은 곡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뭘 기다려요? 낯을 기다리는데 주여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오늘 낯은 추수한 도구입니다. 예, 추수한 도구예요. 배는 도구잖아요. 예. 그래서 익은 열매는 반드시 낯을 기다리게 되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추수하시려고 기다리시는데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주님 영계에서 구름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낯을 가지고 추수하시려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세상의 형편입니다. 많은 성들이 적들에게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영미제 상황이 영계에서 주님께서 이해하는 것을 들고 추수하시는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교를 각오한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서나 성도의 신앙 기본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순교는 구원을 얻겠다는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 이 한 몸 드려서 감사의 표를 하겠다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큰 은혜 말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주여 이 몸 받게 될 것을 주여 이 몸 드립니다 하면서 몸을 드립니다. 친구들 이게 순교의 조건이제 자세가 돼야 돼요. 물론 아무나 순교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순교의 능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한국 강산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몸소 실천해 보신 사랑의 원자탄 손양환 목사님. 그렇죠. 순교. 한국교회 멸절기에 일본의 태양신과 싸우다가 49세 일기로 순교하신 추실 목사님. 좋은 문화, 좋은 환경 다 싫다하고 이영만의 수선 땅에 와서 겨우 예수 몇 마디 하다가 대등봉에다 성경을 던져주고 대등왕비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목사님과 많은 순교자들. 그분들이 있기에 오늘 한국교회에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가로되 외쳐오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익었으며다 하니. 그래. 내용을 보면은 천사가 감히 우리 예수님께 너무 건방지게 말한 것처럼 들립니다.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반말하잖아요. 네. 헬라어에는 청유형과 명령형이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라와 용법이 서로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번역자가 번역할 때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못 이렇게 번역한 것이지 천사가 이렇게 반말한 건 아닙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오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므로다. NIV 성경 뉴 인터넷 버전에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낯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이런 땅의 곡식이 익었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며다. 이 반말로 나오잖아요. 이 15절 말씀 바르게 해석하려면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낯을 휘둘러
속히 거두어 주십시오. 공동 번역 세 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 대원하는 익은 열매를 추수하신 기간입니다. 땅에 있는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다 익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속히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익었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연단받아 정결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천국은 거룩해져야 하는 곳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텔레오에 온전하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야만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 14장의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했어요. 이런 분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때가 도둑질하고 나쁜 여자 사람들 하나 보고 치고 그 바로 그대로 당하는 거 하면은 천국 가서 술 먹고 싸우고 천국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의도 없고 불의도 없습니다. 불의도 없고요. 순교자들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행실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14장 15절에서는 익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땅을 이제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열심히 낫을 휘둘러 추수할 때 이 세상에는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3장 15절에 보면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선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선을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선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 천대나 죽이게 하다 저 그때 우상이 말을 합니다. 돌멩이를 깎아놓은 게 그 말을 해요. 또 주물로 부어서 만든 게 말을 합니다. 악령이 말이니까 그런 거. 그러면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몇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순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에서 추수하셨는데, 이한 영계에서, 이한 나라에서 추수하셨는데, 땅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장 15절에서 1절 5절에서 첫 번째 익은 열매를 먼저 말씀하신 것은 13장 16절에 두 번째 익은 열매인 순교에 관한 다른 것을 보여주시려고요. 13장 4절 처음 익은 열매는 주님의 공중을 임할 때 부활에 물고 휴거되신 올라가신 분들이고, 두 번째 익은 순교자들은 땅에서 피를 흘리고 지금 순교하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 익은 열매들은요. 이게 다른 걸 이제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말씀하신 것이죠. 계시록적으로 말씀드린 순교자들은요,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 말고 광야 연단 과정에 순교하신 분들입니다. 주님의 베드로, 사도 바울, 주님의 12제자 이런 분들은 이긴 자의 반에 들어가는 분들이고, 이긴 자가 되기 전에 광야 연단 생활 중에 순교하신 분들, 스테반지스로부터 7년 나와난 후산만 중방이까지 순교하신 분들, 이런 분들만 계시가 말하는 순교자들에게 해당되는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이제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고요. 기독교 저술가인 클레멘스는 베드로보다 앞서서 그의 아내가 순교했다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는 아내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기뻐하며 위로와 격려를 가득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해요. 순교자 아내에게 여보, 주님을 기억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안드레, 헬라 아가야성에서 X자, 이제 십자가에서 순교했죠. 안드레는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식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순교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7명의 병사들이 심하게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대신에 밧줄을 묶었습니다. 이는 빨리 죽지 않고 오랜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다 끌려가면서 안드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복된 시간을 기대해왔다.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는 성별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네로 왕제인
네로 왕제 당시 AD 60년에 숨을 걸 때까지 고문을 가한 자들에게 이틀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를 맡은 노마 하나는 그 모든 극형을 당하고 시련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에 놀라움을 잊지 못했습니다. 관은 처형장소까지 야고보와 함께 걸어갔다고 해요. 확실해서 잡힌 노마 하나는 재판관에게 자신의 신앙을 선포했고 그도의 제자로서 기꺼이 목을 내맡기는 야고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끌려갔고 도중에 그 관원은 야고보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누가는 12장 1절의 말씀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에베소 전도 중에 네로 왕제의 박해가 시작될 때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지고요. 근데 안 죽어요. 하나님 도우셔서. 그 수십 년 후에 도메티안 황제 때 밤모섬에 탄광으로 유배됐다가 AD 96년 도메티안 왕제가 죽고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석방되어서 에베소 감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1세기는 기독교회가 큰 핍박을 통과하며 성장했던 기간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신앙가 이 말입니다. 이 12사도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었던 사도 요한은 이 격동의 1세기 전반에 걸쳐서 삶을 사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트라이안 황제 시대의 노왕으로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가 있습니다.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심상에서 편안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 중부 터키 지역이죠. 말씀을 전하고 시리아 히에라폴리스에서 교수로 순교한 후 그곳에 매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빌립은 교수형을 나갈 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시신은 예수님처럼 다뤄질 자격이 없다. 그러니 내 시신을 생각보로 싸지 말고 파피루스에 싸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로 알려지잖아요. 아시아, 오늘 터키, 아르메니아, 남부더시아입니다. 전도하는 중에 살가죽이 벗겨지는 모든 채질당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파르티아, 오늘날 이라크와 이란 지역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나아가서 그가 세운 교회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성 도마산 마드리드 근처에서 이교도들이 찌른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가 아니고요. 이디오피아 카스피해 남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전도하다가 목배임 받아서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애굽에서 사역을 했고 그의 몸은 톱으로 여러 조각으로 살려져 순교를 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셀로 시몬이죠. 애굽에서 전도하고 유대국에 돌아와서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던 중에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자죠. 마띠아 12사도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은 주님의 생애를 목격한 70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수용치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던 분입니다. 예루살렘도 가르쳤고 돌에 맞고 목이 달려 순교했습니다. 바울, 네로 왕제의 교회 박해가 극심하지 처음 시작할 때 AD 67년 로마에서 목이 달려 순교했습니다. 바나바, 마띠아와 같이 70인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사도로 불리게 됐잖아요. 사도 바나바 서실 썼고 이탈리아 전역과 구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살로니카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지속적인 동반자였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제일 먼저 사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죠. 교회 사가인 유세비우스는 마가가 이집트로 선교여행을 떠난 최초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끌려다니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누가는 직업의 의사입니다. 시리아 도시 안디옥에 태어났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함께 통역했고
그리스도의 삶을 목격한 내용을 글로 남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교회 초기에 성장과에 일어난 핵심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에서 교수행에 처했습니다. 예수 명계 유다, 이두메 요르단이죠. 아라비아, 수리아, 애굽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고 특히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에서 오랫동안 전도했고 활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데오, 유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불리는 가데오는 사도 도마의 지시에 따라서 에데사, 북부 수리아의 왕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폴리갑, 사도 요한의 이제 수제자죠. 폴리갑은 86세의 나이에 서머나의 원형극장에서 수천 명의 지키보는 가운데 불에 타서 화형당해서 순교했습니다. 폴리갑의 인품을 근무한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여 목숨을 구하라고 권면할 때 폴리갑은 다음과 같은 명을 남겼습니다. 나는 86해 동안 주님을 섬겨왔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르신다고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으시다. 한 번도 나를 모르신다고 한 적이 없으시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른다고 부인함으로써 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장엄하게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포도송의 추수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열매 순교되는 말씀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하나님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